자, 우리 성경 찾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자,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 때에는요, 일단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주목하며 달려왔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외쳤죠.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요, 그들이 주목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외쳤어요. 이 안진뱅이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고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었어요. 믿음이란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회개란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요,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는요, 설교하면서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자,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 성전 경비대장을 의미합니다.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 모두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베드로의 설교를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성전은 조용하고 엄숙해야 하는데 시끄러워서 싫어했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베드로가 전한 부활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 그들은 왜 부활의 메시지를 싫어할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 전도사,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실요, 당시 나쁜 짓을 도맡아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사람들, 그들도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신학적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또 천국과 지옥도 부인해요. 천사나 귀신 같은 영적인 세계의 존재도 부인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단지 이 신학적 교리가 달라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부활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물론 입으로는 성경 중심을 외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우리는 모세 오경만 본다, 다른 거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말씀에 귀를 닫은 거예요. 말씀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믿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부활의 메시지에 애써 귀를 닫아버린 걸까요? 이 후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제안해서 무덤 앞에 경비원들을 두어서 3일 동안 지키게 하자 그랬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건 택도 없는 소리야,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들은요, 부활의 메시지를,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써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부활의 메시지 전하고 있죠?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외쳐요. 예수님이 그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외쳐요. 더하여 회개하라고 하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회개다.
자,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 듣고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이유. 표면적으로는 신학적 교리가 달라서겠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다른 이유예요.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싫은 거예요. 구원이고 뭐고 다 싫어.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혹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 있습니까? 뭐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이고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이런 분 있나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으나 결국 그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매일 회개하며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과 같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방해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갈라놓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절대 그런 사람 되지 않을 거야. 그래도 가요, 그렇게.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한 것이 있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은요, 매일매일 성전 앞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에만 관심이 있던 그 사람의 부패한 삶, 그 삶을 보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한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이상하죠? 예전에 제대로 믿지 않을 때에는요, 이런 일 당하지도 않았어요. 막 외쳤잖아요. 저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잘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니까 감옥에 갇혀요. 이상하잖아요. 기억하세요. 믿음의 길을 걸으면, 온전히 걸으면 반드시 미움받아요. 공격받아요. 고난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받는 공격이나 미움이나 고난, 이게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이면요 공격받을 필요가 없어요. 미움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미움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시험과 고난은요 필수예요. 필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걸 또 절실하게 느껴요.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은혜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공격이 와요. 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지 결단하면요 이상하게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와요. 감사하는 생활 해야지 결심하면 이상하게도 내 감정을 자극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서려고 하면 이상하게 교회를 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잠잠해요. 그런데 꼭 뭐라도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공격이 옵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사람 보고 마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싫어해요.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똑바로
똑바로 서려고 하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마귀의 전략이 뭔 줄 아세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잡고 있는 믿음의 끈 와갖고 확 끊어버리면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공격 안 해요. 왜일까요? 왜 마귀는 이런 식으로 공격할까요? 마귀는요, 생각보다 별로 힘이 좋지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의 구원을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 속에 뒹구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은요, 큰일 못하는 거예요. 떼놓지를 못해요. 고작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스스로 그냥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힘이 없어요. 귀신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이런 사탄의 전략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자꾸 나를 자극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게 합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믿고 싶은데 상황과 환경이 나를 받쳐주질 않아요. 실제로는 누구의 문제예요? 마귀에 휘둘리고 있는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고난이나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 취해야 될까요?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래, 흔들어 봐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구원의 끈,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래, 흔들어 봐라. 그런다고 내가 흔들리나? 이런 자세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하는 순간요, 마귀는 움찔해요. 그리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가 마귀의 입가에 미소 띄우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4절 볼게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두개인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들은 권력자들이에요. 아주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 전하다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됐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뒀는데 믿는 사람들은 생겨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예전에는요, 기찻길 옆으로 집들이 좀 많았죠. 밤에 저쪽에서부터 기차가 오기 시작하면 이제 개 한 마리가 짖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을 시작으로 온 동네 개들이 다 짖어요. 여기서 월월 저기서 월월 막 짖어대요. 그런다고 기차가 멈춥니까? 아무리 개들이 짖어대도 기차는 묵묵히 자기 갈 길 가요. 가다가 멈춰서서 야, 너희들 조용히 안 해!
너 저쪽 입에 있는 저 개, 너 조용히 안 해. 그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가요. 개야, 너는 짖어라. 나는 간다. 여러분,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복음은요, 묵직하게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복음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기차잖아요. 복음은 묵묵히 자기 앞으로 전진하면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이 들릴 때마다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 말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개들이 짖어대도 기차는 갑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복음은 묵직하게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복음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 위에 선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5절 볼게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 말은요,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산헤드린 공회. 당시 로마는요, 반로마 투쟁만 하지 않으면 식민지의 자치활동과 종교활동을 다 인정해줬어요. 당시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대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은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의장을 포함해서 총 71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원래는 거의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근데 헤로드 왕 시대 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막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다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로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자, 그럼 6절 보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누가 그 자리에 왔다고 말합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가족들. 여러분, 성경은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주목할까? 가야바, 이 이름을 주목하세요. 그는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에요. 안나스는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전 의장이에요. 가야바, 이 이름을 들을 때 떠오르는 장면들이 좀 있지 않나요? 가야바. 제가 마태복음 26장 57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를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가야바의 집. 더 정확히 말하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고 안나스가 가야바에게로 보내요. 또 마태복음 26장 65절도 읽어드릴게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가야바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주장했어요. 원래 사형에 처하게 하려면요, 증인이 2명이나 3명 돼야 돼요. 증인이 없다고 지금 이 예수가 신성모독하고 있다, 그러니까 증인 필요 없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가야바예요. 그러니까 가야바는요, 예수님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림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지금 가야바를 비롯해서 그의 가족들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7절 볼까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은요, 이 재판 열리는 모습은 이랬어요.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높은 단상 위에서 반원 형태로 있어요. 반원 형태, 높은 단상 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반원 형태로 둘러앉아 있어요. 피고는 낮은 마룻바닥에서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피고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려하고 높은 옷을 당대의 권력자들이 70명이 나를 높은 곳에서 딱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아래에 있어요. 예전에 그 친구 하나가 군대를 가면서 의경이라는 곳을 갔는데 항상 의경들은 경찰들은 모자를 눈을 안 보이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쓰는 거냐 물어보니까 일단 위압감을 보이기 위해서 내 눈을 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려고 모자를 그렇게 쓴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다 71명이 그러고 보고 있어요. 거기 서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축되죠.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무슨 질문 던졌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 기시감이 있지 않나요? 어디선가 들었던 질문 아닙니까? 얼마 전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똑같은 질문이죠. 이 질문 던진 후 며칠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지금 그들은요, 그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그 질문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어가시던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특히 요한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장면을 지켜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그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9절, 10절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아래에서 그들을 올려다보면서 말해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요,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담대하게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11절, 12절 보세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베드로는 이어서 외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을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돌을 버렸지만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는 너무나도 담대하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요.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전율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당하며 죽어가셨는지 그들 잘 알잖아요.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들이 바로 얼마 전 예수님 죽였던 사람들이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 두렵지만 예수님 때문이라면 기꺼이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지금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길 위에서 고난은 필연적으로 오는 겁니다. 나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나는 공격받아본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믿으면서 왔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은 필수예요.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좀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고통당하기 싫으면 그냥 대충 믿으세요. 그냥 시간 날 때 예배 드리고 생각날 때 기도하고 그냥 남는 시간 봉사해도 돼요. 그러면요, 마귀는 절대 우리 건들지 않아요. 왜? 위협이 돼야 건들지. 위협이 안 되는데 왜 건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8절 앞부분 보세요. 8절 앞부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때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했죠.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해야 할 상황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확인할 텐데, 그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 도망가요. 그는요, 원래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뻥이 심했던 사람이죠. 저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뻥이었어요. 다 뻥. 자기 마음은 정말 그러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많고요.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와 같이 담대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고난과 시험에 당당히 맞설 수가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나갔죠. 그러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원래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들은요, 베드로와 요한 우습게 봤어요. 한눈에 봐도 촌놈이에요. 거기다 또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특유의 사투리가 있거든요. 사투리까지 쓰고 있어요. 한눈에 봐도 많이 못 배운 사람들 딱 보여요. 근데 베드로가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그들이 위축되기 시작해요. 그들이 입을 다물게 돼요. 그들이 입 다물잖아요. 기억하세요. 내가 고난과 시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나가면 마귀가 움찔하면서 두려워해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오늘 산헤드린 공회 멤버들은요, 서로 의논합니다. 자, 그 장면은 16절,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안 되니까 협박을 하기 시작하죠. 너희들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니들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봤지?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 싫으면 입 다물어. 자, 그 겁박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반응해요. 19절, 20절입니다. 자, 19절, 20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져요. 그들은 말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겁을 줘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은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훨씬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크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시험과 고난 앞에서 백오프 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최고라고 외치죠. 실제로는 사람이 최고고 환경이 최고고 물질이 최고가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세요. 사람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야 이렇게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2007년에 터키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요. 그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2007년 4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터키 중동부의 말라티아라는 도시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을 배포하는 기독교 출판사에 5명의 무슬림들이 예배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요,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선교사들을. 이슬람 과격단체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는 척하면서 접근했는데 사실은 죽이려고 찾아온 거였어요. 거기에는요, 독일인 선교사인 틸만이라는 분이 있었고요. 또 현지인 사역자인 네자티라는 분과 또 우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세 분을 총으로 위협해서 의자에 앉힌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을 강요했어요. 칼로 찌르며 고문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모두 핸드폰 카메라로 다 녹화했어요. 근데 칼로 찌른 횟수가요, 한 사람은 156회, 한 사람은 90몇 회, 한 사람은 아예 셀 수 없을 만큼 찔러요. 결국 이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 당한 후에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사건 직후에 독일인 선교사 틸만의 부인이 TV에 나와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 현지인 사역자인 그 네자티라는 분의 부인은요, 또 이렇게 말해요. 이 네자티라는 분은 한국인 선교사로 인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습니다. 나는 그와 인생을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요, 이스탄불 광장에 수백 명의 숨어있던 터키 그리스도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광장에서 이렇게 외쳐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네자티의 장례식에 가서 그 자리를 지켜요. 경찰들이 와서 사람들 사진 다 찍어갔고요. 주일날 교회 문에는 이런 협박의 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다음은 너 차례다. 그런데 그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지며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길 바랍니다. 하지만 죽인다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교의 시대를 넘어 계속 전진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음의 위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외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담대하게 주님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위축되고 부끄러워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담대하게 복음 가지고 나갔던 바울은요,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믿음의 길 잘 지킴으로써 나중에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또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